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겠죠. 의식주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의식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에는 지금 화장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리이고, 각 나라마다 지금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후에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집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무교병만 취해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갑자기 나오게 되어지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한다면 농사라도 지을 수 있을 텐데 정착도 하지 못하고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시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걱정이고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굳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더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극한 이야기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그래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이전에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러한 응답 이전에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단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에 선악과라는 이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알고 이 마귀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중요한 결론 3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또 세상 속에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 일을 잘해야 됩니까? 세상 경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또 불신자에게 주시는 그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제도 있습니다.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가지는 그러한 경제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제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경제이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 헌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경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특별한 경제라는 것이죠. 특별한 시간표에 특별한 경제, 또 특별한 일을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에 맞는 특별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경제죠. 이게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경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강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움직였던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그 시대를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들이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있고 많은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 때문에 세상이 더 나아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그들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향하지만 또 의인도 동시에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지금 세상의 경제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고 또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갈 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들로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경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결론 내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 백성들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이후에 이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먹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고 억압당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가난한 이란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냐? 그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한 시간이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응답은 영적인 상태가 쌓여서 결국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질병도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던 가운데 쌓여서 질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맞추게 될 때에 이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배경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시기와 불평, 이러한 노예 근성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은 뭐하냐? 건져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근성들을 다 버리고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새해 첫날을 명하셨죠. 그때로부터 2달째 2월 15일이라는 겁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거예요. 이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원망과 시비를 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또 사람을 만나면 자기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었던 이 상처를 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 길을 가다 보니까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들 속에 상처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국을 끓일 수 있는 냄비라도 있었다. 그러면서 먹을 것들도 있었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오히려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빨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부분에 있는 상처, 원망 이것들을요 복음 안에서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비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만 않으면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가 있죠. 그 돌뿌리를 힘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발판으로 삼아 버려요. 우리 지금 교회 앞에 공터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이제 파야 되잖아요. 파다 보면 돌들이 나오고 바위가 나옵니다. 그럼 그 돌들을 나오는 족족 다 갖다 버리면 이거는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 돌을 모아놨다가 때로는 필요한 조경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기초를 놓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그걸 가지고 담을 쌓기도 하고 또 그걸 이겨가지고 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걸 실컷 파내는데 돈 들이고 그걸 또 갖다 버리는데 돈 들이고 또 필요해서 돌을 사오는데 또 돈 들이고 어떻게 보면 삼중으로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상처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당한 그런 과거의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되어진 사건과 문제와 일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되냐?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여기에 묶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여전히 상처에 매여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 광야와 같은 이러한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상처를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들이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면 너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참된 해방, 진정한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16장 5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째는 왜 갑절이나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까? 왜 6일째는 2배로 먹을 것을 거두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흐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꼭 토요일 밤에, 토요일 저녁에 일을 벌리는 분들 있죠.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힘들게 일했지 않냐. 이제 모처럼 토요일 하루 쉬는 날인데 이러면서요. 모처럼 내일 늦잠 자도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뭐하냐 하니까는 막 밤에 게임하기도 하고 또 영화 보기도 하고 늦게까지요. 또 막 일을 벌리고 그러면서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막 피곤해가지고 질질 끌려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의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걸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 언약 중심, 주일 중심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에 담았죠. 그 항아리에 담은 만나를 어디에 뒀습니까? 언약궤 안에 뒀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영원한 응답이에요.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지나가는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냄새도 없고 벌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러면서 쭉 나오죠. 평일에 2일치를 거두면은요 이게 썩어요. 놔두면 썩고 벌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었을 때는 다음 날 되어도요 싱싱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러한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물질이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믿는 믿음, 이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부족함이 없고 말씀 따라갈 때에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욕심 따라갔을 때는 벌레가 나오고 썩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또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고 폐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월세며 또 직원들 월급이며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지금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운항을 중지해 버렸죠. 무급 휴가를 주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냐?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냐?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조급해져요. 말씀 놓치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게 되고 말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언약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도 잠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았을 때에 요셉은 결국 총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그러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승리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힘이 들고 고난당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돌판에 새겨라.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돈과 성공 또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바울이 붙잡았고 이 약속을 루터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나온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과 문제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정말 이 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 속에 들어가 이번 주신 강단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서 언약 중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성전되어진 나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만나와 매출하기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것 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진정한 해방, 참된 해방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라 나머지를 다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옛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넘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져서 내가 살고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5가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행정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육간에 질고 당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오늘 이 한 날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